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또 가야 할 방향과 길을 또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십계명 함께 생각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받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뒤를 저희가 힘있게 그리고 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과거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되었는데요. 그 과거에 그 아이들과 장년층 모두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화도 됐는데 그 해리포터 시리즈이죠. 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뭔가 이게 악과 선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뉘는 이야기였는데 악 쪽에서의 우두머리는 그 볼드모트라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설정에는 그 볼드모트라는 인물이 많은 마법사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볼드모트라 부르지 못하고 그라는 대명사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그 이야기 속에서 설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 설정이 저는 이제 과거 우리 히브리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마소라 하파 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도록 표기한 것과 굉장히 그 오버랩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 마소라 하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죄를 범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소리내어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곳은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말로 기록하였어요. 구약을 배울 때 한 교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될 때, 양피지에다가 쓰게 될 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써야 되는 그 때가 되면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아도나이를 쓰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도나이라고 그 이름을 적을 때, 한 여호와의 이름을 적을 때는 몸을 새롭게 단정하게 하고 나서 아도나이라 적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완전하게 저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 마소라 학파의 그 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는지는 충분하게 저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그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여길 때 이름에는 그 대상의 인품과 그리고 인격과 그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교리들, 도덕적인 방침과 윤리적인 요구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한 사람의 존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게가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와 크기는 곧 그 하나님의 크기와 무게와 동일하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명령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 죄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시편의 10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내하여 주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그를 보아주고 계신 것인데, 악인들은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한다 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10계명, 이 3계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신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죄인들의 그 죄의 경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죄의 경향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을 유지하기보다, 그 유지하기를 힘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 저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인의 이 경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로 그렇게 저의 삶을 받아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늘 주님 앞에 감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간다는 것, 그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일상에서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거룩이 사라져가요. 거룩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이 거룩은 한 몸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사라질 때 백성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도 함께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부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신랑의 이름과 있다 있어요. 신랑의 이름과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곧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모욕이고 모독과 같은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어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피차 일반이 되어 갑니다.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은 그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모독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거룩하게 여기겠습니까? 무겁게 여기겠습니까? 똑같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거룩을 상실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게 만드는 삶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을 상실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드는 삶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경외심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영광을 목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까? 즉, 크고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여러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분을 마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외심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져 가요. 예전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냥 거룩의 모양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앉았다가 일어서며 신앙 고백을 하고 교동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시편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잘 준비된, 잘 짜여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나와요. 여러분, 그 형식만 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경외심을 잃은 사람에게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경외심을 잃고 나온 사람에게 여러분 예배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목사님의 설교를 재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이 설교가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들으셔야 하는 그런 설교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곳에 임자여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얼마나 허름하고 누추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위에 누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까? 그 정도로 누추한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그곳에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의 나래를 펼쳐 나아간다면,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아니면 거룩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 보여줄 겁니다. 말보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보다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이름인지,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여러분 못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쉽게 나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을 사실 넘어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지킬 때,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또한 살아내어 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그리고 세상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또한 더욱더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 길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잃어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세상이 부르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유지해 나아갈 때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가시는 저와 우리 말씀동네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 바라고 이 길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 가셨죠. 우리가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이 길 위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